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잘 순종하는 사람이 문제가 닥치자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소견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되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시야에서는 그 약속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신앙 안에서 삶의 위기를 만날 때 나는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아브라함이 왜 그런 길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의 선택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11절부터 1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11절을 보면요, 이집트에 들어가서 한 말이 아니고 이집트에 거의 다 와서 아직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제 초입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보, 내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 너무너무 이뻐요. 그래서 당신이 이뻐가지고 내가 죽을 위기에 처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 들어가면 내 마누라라고 하지 말고 내 동생이라고 말하세요. 그래야지 내가 좀 살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 사레의 나이가 못해도 65세 이상이었습니다. 당시의 기대수명과 지금 기대수명을 비교해 본다면 현재로 따지면 40대였다고 해요. 40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은요, 40대인 자기 아내가 너무 이뻐서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나를 남편이라 하지 말고 오빠라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좀 말도 안 되는 팔불출 같은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말이 그냥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 팔불출 같은 남편의 표현이 아니라 사실이었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14절과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보기에 사레는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파라오의 신하들도 사레를 보고 파라오에게 사레를 자랑했습니다. 사레는 왕의 궁전으로 불려갔습니다. 11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가 아름다운 여인이었다고 말하고 있고요. 14절을 보면 이집트 사람들은 사레를 보면서 그냥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라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 성경을 봐도요, 11절에는 없는 14절에만 있는 메오드, 최상급 표현이요 14절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것보다 사레는 더 이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기가 이집트니까 클레오파트라급 정도는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 들어가자마자 진짜 온 이집트 동네방네 사레가 이쁘다는 소문이 나고 왕이 데려갈 정도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까지 봤을 때 11절부터 15절을 쭉 봤는데, 물론 나이 40에 사레의 외모가 경국 지색일 정도였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충격을 먹고 나서 사레가 너무 이뻤구나라는 것 외에 11절부터 15절에서 무슨 얘기하는지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그랬듯이 사레의 외모에 혹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생각과 그 행동의 본질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선택한 아내를 누이라고 말한 행동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내 누이라고 하세요. 나를 그냥 오빠라고 말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 이유, 거기에 담긴 의미와 본질을 우리가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의미를 알려면 우리가 일단 창세기 20장 12절로 가봐야 합니다. 창세기 20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라는 나의 아버지의 딸로서 나의 누이 동생이지만 어머니가 다름으로 나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사라는 나와 어머니만 다르고 아버지는 같습니다. 지금 성경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가 이복 남매라는 거예요. 그렇죠? 배달은 남매라는 거죠. 그래서
사례에게 나를 이집트에 가면 나를 오빠라고 해요, 내 동생이라고 하세요라는 말은요, 거짓말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그저 절반의 진실만 말하고 나머지 절반은 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거짓말 한 적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과 19절을 보면 파라오가 왜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말해서 우리가 이런 재앙을 당하게 만들었느냐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속았다는 것이죠. 이런 행위, 거짓말을 해서 속이진 않았지만 제한된 진실을 가지고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지 않음으로 사람을 속이는 행위를 기망이라고 합니다. 기만이 아니라 기망행위라고 해요. 그리고 이 기망행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를 보면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거짓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어도 제한된 정보로 사람을 속이는 행위는 명백한 사기 행위라는 것을 그냥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행동에 대해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저를 통해 자손과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제가 아내가 너무 이뻐서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못 이루지 않습니까? 그러면 큰일 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치욕을 감내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이렇게까지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말씀에 대해서 신학자들은요, 아브라함이 사례를 누이라고 말하라고 한 이유에는 이집트 사람들을 속여 도망갈 시간을 벌려고 했기 때문이다 라는 평가를 내립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결혼을 하려면 지금과도 비슷하게 협상을 벌이고 주고받는 게 있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16절 17절을 보면요, 파라오가 사례와 결혼하는 조건으로 예물과 같은 그런 것들을 아브라함에게 막 다 퍼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성경은 13절에서 더욱더 직접적으로 아브라함의 진심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래야 내가 안전하고 내 목숨을 보존할 수 있다라고 13절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이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마음과 동기를 어떻게 합리하고 어떻게 포장할지라도요, 그것을 숨길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성경은 아브라함의 진위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의 안위였다라는 것을 13절에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더 최악인 것은 자신의 안위를 위한 기망 행위가 오히려 사례가 파라오 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위협에 이르게 만드는 역할까지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봤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직과 속임수라는 갈림길에서 우리는 어느 길을 선택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마 대부분 그래도 저는 사람을 속이지는 않습니다 라고 많이들 말하실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가운데 다수는요, 아브라함과 사례처럼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조금 천천히 하려고 한다고 말하거나, 청년층을 향한 지원이 신혼부부를 향한 지원보다 좋아서 그거를 얻고서 하려고 한다고 말하거나, 혹은 이혼을 염두에 두고 안 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법적으로 그 어떤 문제도 있지 않다고 해요. 아브라함이 사례와 결혼했지만 개인의 유익과 안위를 위해 아내라고 소개하지 않고 여동생이라고 소개하는 것이 그 어떠한 거짓이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보통 집 앞 골목길 2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속된 말로 적당히 가라치는 일들을 지적하면 오히려 유난 떤다는 말을 듣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정도 융통성은 있어야 하지 않은가?
어떻게 융통성도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제가 융통성이 필요 없고 무조건 FM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당장 동사무소에 오늘 내일 하는 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직원이 정말 너무 도와드리고 싶은데 절차상 지금 당장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가장 빠른 게 2주 뒤입니다. 안타깝지만 2주 뒤에 오시면 제가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늘 정답인 게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뭘 생각해 봐야 하죠? 어디까지 유연해도 되고 어디까지 유연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유연한 건 잘못된 것이고요. 모든 것에 유연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뜻을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는 바로 선택의 갈림길에 우리가 서게 된다면 그 내가 선택하고 싶은 길이 숨기고 싶은 것인지 드러내도 당당한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원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요 이집트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 사람은 내 누이입니다. 너무 이쁘죠? 하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을까요? 당당하게? 아니면 숨기고 다니다가 누가 물어보면 어쩔 수 없이 조용하게 제 누이예요 이렇게 숨기고 싶어 했을까요? 아마 후자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숨기고 싶은 일, 부끄러운 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아브라함은 선택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나에게요 10살이 안 된, 채 안 된 아들이나 자녀나 손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존재에게 아빠는 너무 똑똑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얻기 위해 결혼을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단다. 너도 아버지를 본받아서 이렇게 지혜롭게 살려무나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나의 손주에게 할아버지는 말이야 너무 똑똑해서 법에 걸리지 않는 선에서 회사의 규칙을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많은 이득을 얻었어. 너도 할아버지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해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 아들에게 원래 규정상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빠가 너무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서 그냥 임의대로 처리해서 이렇게 도와드렸어. 너도 나중에 법이 돌보지 못하는 사람을 발견한다면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렴 이라는 말은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할 수 있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제가 혼자서는 집 앞 골목길을 가끔 무단횡단하지만 저희 자녀들을 데리고는 무단횡단을 절대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제가 이미 정답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외면하고 회피하는 길 위에 있음을 저의 행위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요 대부분의 경우에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사실 답을 다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나의 선택은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증명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내가 구구절절 나는 이렇게 살아왔고 저렇게 살아왔고 나는 이런 업적을 이뤘고 나는 이럴 땐 이렇게 했고 백난천날 말해도 그러한 삶을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을 판단하고 측량할 때 그 사람의 말보다는 어떻게 사는가,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증명하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순종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해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고 자기 보호와 생존을 위해 자기 소견대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 생존 가능성이 높은 줄 알고 그렇게 했지만 더 큰 위협과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결과를 초래했음을 우리는 지금까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기망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아마 우리는 그 뒷이야기를 모른다면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아마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거나 심판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책망이나 권고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생각대로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부끄러운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20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파라오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와 그에게 속한 사람과 재산을 가지고 이집트에서 떠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과 지혜를 의지하다가 낭패를 보았습니다. 그 낭패는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파라오한테 아내가 갔는데 아브라함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그 어떤 꾸짖음도 하지 않으셨고 반대로 그 어떤 칭찬이나 위로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저 파라오의 호의를 받으며 모든 것을 가지고 안전하게 사례가 이집트를 떠날 수 있도록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요, 사실 말도 안 되는 모습이에요.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16절과 17절을 보면요, 사례 때문에 파라오는 아브라함에게 잘해주었습니다. 왕은 아브라함에게 양떼와 소떼와 암나귀와 순나귀를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왕에게서 남자종과 여자종과 낙타까지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파라오와 파라오의 집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16절을 보면요, 파라오는 사례를 얻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잘해준 거예요, 파라오의 입장에서. 그런데 이집트 파라오 정도 되면 그냥 데리고 와 해도 군인들이 탁탁 가서 착취할 수 있는 정도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지금 이 성경에 나온 파라오는 굉장히 성군이라고 할 수 있는 파라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레가 아브라함의 남편이 아니고 누이니까 파라오는요, 아브라함에게 정당하게 양도 주고 소도 주고 암나귀, 순나귀뿐만 아니라 남종, 여종의 낙타까지 줍니다. 근데 이 낙타가요, 신학적으로 볼 때 굉장히 귀한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고고학자들은 이 당시에 사실 낙타를 기를 수가 있지 않았고 낙타가 있었다는 기록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낙타는 되게 희귀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파라오는 그렇게 다 준 거예요. 가축도 주고 종도 주고 낙타까지 주면서 사례를 데려온 겁니다. 그렇다면 파라오의 입장에서 보면요, 파라오는 할 도리 이상을 다 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파라오는 굉장히 정직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파라오는 굉장히 정당하게 사례를 데려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정직하고 정당한 파라오에게 어떻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17절을 보면요, 파라오가 정당하고 정직하게 했는데도 그러나라고 시작하면서 파라오와 더불어 파라오의 집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파라오는요, 사례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고 이집트에서 나가라고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20절을 다시 보면 파라오는 그런데 자기가 줬던 재산을 돌려받지 않고 그냥 다 가지고 가 하고 보낸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시 고대 사회 법과 문화적으로도요, 계약이 파기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계약 파기 사유가 사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파라오와 관계가 아니더라도요, 아브라함은 처벌을 받고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거나 이래야지 정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파라오는 아브라함에게 준 것을 빼앗지 않고 그대로 준 채로 이집트 밖으로 나갈 때까지 호위까지 해주면서 내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대의 이집트의 황제 파라오가 이때 파라오가 조금 모자란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모자라면 파라오가 될 수가 없었겠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해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기만과 기망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신실하게 창조주의 주권을
이행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넘어서는 지존하심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배은망덕함과 자기를 위한 계산적인 속임, 좋을 때만 하나님을 따르고 문제가 있을 때는 자기 생각대로 하는 악한 모습이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막을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안위가 걸린 순간 그의 삶에선 하나님은 잊혀졌고요, 자기 생각과 편의대로 행동하는 옛 성품을 버리지 못한 사람임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예상치 못한, 그리고 어찌할 수 없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격 없는 아브라함에게 발생한 문제를 친히 수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람은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죄를 범하였지만 그 백성에게 하신 스스로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창조주의 절대 주권으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었습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파라오, 사기당해가지고 아브람에게 재산도 뜯기고 하나님께 재앙도 받아가지고 피해만 왕창 입은 파라오, 그 파라오를 보면 굉장히 억울하고 불공평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와,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해가 안 가는데? 라고까지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파라오에게 재앙을 내리신 목적은 파라오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재앙을 통해 파라오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된 파라오는 아브라함을 책망하긴 했지만 그에게 준 것을 빼앗지 않고 보호해 주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파라오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성경은 파라오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냥 거기서 끝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문맥을 보면 파라오는요, 많은 진리의 편리를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파라오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아브라함을 대함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내린 재앙은요, 회심의 은혜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파라오는 스스로의 선택으로 인해 그 재앙이 회심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재앙을 심판으로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소통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파라오도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되었지만 그냥 거기서 끝이었어요. 파라오의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구원에까지 이르지 못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정리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부르심은 그것을 수용한 자에겐 은혜지만 똑같은 부르심이라도 거절한 자에게는 심판임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걷다가 맞닥뜨린 선택의 갈림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보다 자기의 보호를 우선시했던 그 선택은 숨긴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사건이 되었고 예상치 못한 해결할 수 없는 위기까지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끄러움조차도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끄러운 선택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부끄러운 선택을 한 이후에 어떤 길을 살아가느냐, 그
그 이후에 어떤 길을 선택해 나아가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부끄러움을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 다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잠깐 선택하지 못했었지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면서 다시 하나님의 길 위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비슷한 일을 겪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을 보면 그는요, 아브라함과 똑같이 자기 뜻대로 그냥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멋대로 제사를 지내버립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 사울을 책망했을 때 이 핑계 저 핑계 그럴 수밖에 없었다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는 아브라함과 똑같죠. 그런데 사울이 아브라함과 다른 것은요, 사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외면하고 감추다가 결국 스스로 무너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갈림길 위에 서 계십니까? 정직과 내 유익, 진리와 타협, 회개와 외면 사이에서 우리는 날마다 선택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 선택 하나하나가 나라는 사람이 무엇을 믿고 사는지를 증명하는 표현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숨기고 싶은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다면 그걸 통해서 좌절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는 다시 회개하고 생명의 길 위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울 왕의 길이 아닌 아브라함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듯이 내 부족함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신실한 은혜로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숨기고 싶은 부끄러움을 은혜의 자리로 가지고 나와서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브라함의 길을 선택하여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초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숨겨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꽁꽁 숨기려고 노력하는 그 부끄러움들을 들춰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너희가 해야 할 것은 그 드러난 부끄러움을 숨기기 위해 더 감추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아브라함처럼 생명의 길 위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네 주님, 제가 부끄러움의 길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다시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붙잡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결단하는 기도를